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그에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또 내일까지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에 뒤이어서 나오게 되고 마치 부록처럼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0여 년간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이 빼앗겨져가는,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돼가는 그런 조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예레미야가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슬프고 애통한 나머지 이제 그것을 다시 별도로 지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읽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에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에카라고 되어 있는데, 에카라는 것은 어찌하여 뭐 그런 뜻을 나타내는, 슬픔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감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극한 슬픔이나 애통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잘 못하죠. 그냥 아이고 하고 뭐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에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 또 라틴어, 영어 이렇게 좀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애가다, 슬픈 노래다, 애통하는 노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고난을 뭐 한두 번 다 겪을 때가 있고,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입술에서 어찌하여 그러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감,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이런 것들이 막 고난 중에 겹쳐올 때 나도 모르게 주여, 혹은 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옛날 뭐 YS 대통령은 우째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탄식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에도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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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욥기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사랑하는 조국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깨져버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금그릇 은그릇이 빼앗겨가고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슬픔,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1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한마디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되어 있죠. 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시내를 오고 갔었는데 지금은 적막 강산이에요. 개미새끼 한 마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공주같이 아름답고 뭔가 멋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어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밤마다 운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 또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라고는 밤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 애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친구들도 이제 배반자가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도 좋을 때는 친구인데 좀 어떤 상황이 확 어려워지고 또 고난이 오면은 친구들 가운데도 이제 막 배반이 일어나죠. 뭐 소위 가장 의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조폭들도 뭐 어떤 큰 위기가 오면은 서로 자기 살겠다고 뭐 등지고 그죠? 뭐 서로 밀고 하고 서로 뭐 먼저 가서 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우정이라는 것도 좋을 땐 우정일 수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살겠다라고 또 먼저 뭐 도망가는 것이 또 인생들의 모습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시온의 도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도로, 가장 사람이 많은 그러한 도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광화문 앞, 종로통 이런 곳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 우글우글거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은 곳인데 지금은 그 도로가 슬퍼하는 도로가 됐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온으로 오가는 길목에는 순례자의 발길이 끊어지고 들리는 것은 통곡 소리뿐이구나. 모든 성문은 돌더미로 주저앉고 사제들 입에서는 신음소리뿐이요 처녀들 입에서는 한숨소리뿐이구나. 아, 시온이 이렇게도 처량하게 되다니 라고 공동 번역을 하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온의 대로가 처량하며 라고 처량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처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가끔 사용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노래를 부를 때 처량하다 하면 여러분 뭐 옛날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노래 가운데 홍난파 선생님이 작곡한 봉선화라는 노래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옛날 불러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1920년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그 이전에 멸망당하고 또 3.1운동이 실패를 하고 하여튼 나라가 점점 어둠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 때 그런 것을 쭉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홍난파 선생님이 이제 그 노래를 만드셔서 그런 곡을 만드셨던 것 있죠.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그 가락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고 또 읊조리기도 하시고 하실 겁니다. 이게 처량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처량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6절에서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다 이제 사라지고 적막 강산이 되고 사람도 없고 처량한 곳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땅, 또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왜 이렇게 적막 강산이 되고 처량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5절과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곤고하게 하셨다. 또 8절도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이유를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가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시려고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한 고난, 연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에레미야가 너무 슬픈 나머지 가슴을 치며 에레미야 애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기록을 해서 지금 수천 년 지난 저희들도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슬픈 마음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 고난의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에레미야가 굳이 쓰고 기록한 것은 뭡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아이고 울자고 해놓은 것이 아니죠. 이게 슬프게 울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슬픈 처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처량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쭉 밑에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셨던 그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셔서 아이고 하면서 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면 우리 인생들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시면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도 다시 새로운 길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나신다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또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던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또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다시 꿰매시기 위함이며 이런 찢음과 꿰맴으로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좀 역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꿰매시기 위함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꿰맴을 당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스며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슬픈 지경에 있고요. 처량한 지경에 있죠. 또 가을 깊어가며 또 우리 마음이 괜히 좀 쓸쓸해지고 처량해지는 일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좀 쭉 읽어보시면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또 이 나라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 눈물, 기도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